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받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책갈피를 한번 해주세요. 책갈피를 해주시고 여러분 시편 73편 구약성경 시편 73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73편을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55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못 찾으셨으면 노멘. 다 찾으셨네요. 거기 73편에 보면 제3권 아삽의 시 되어 있죠. 3권이 시작하는 시편은 5권으로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3권이 시작되는 이 첫 장이 이 3권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아삽은 찬양대의 대장이면서 성가대의 대장이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래서 수많은 시편을 다윗처럼 지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 시편 73편 우리가 읽었던 우리 찬송 시의 고백처럼 또 원로 목사님, 최명 목사님께서 입에 마르고 닳도록 이 암송하고 귀에 따갑도록 귀 딜대로 질리도록 우리에게 쇠뇌하듯이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이 전체의 의미를 한 절로 요약한 게 바로 28절이에요.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나오기까지 저로 문맥을 살펴보면 대략 요약하면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악인들은 혼통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지지리도 가난하고요. 그러니 안 믿는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명절 때마다 만나서 저주를 퍼붓는 거죠. 야, 니나 잘 살고 봐. 니나 복 받아. 이렇게 막 조소하듯 조롱하듯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인생을 보아도 얼마나 악착같이 사는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10원 한 장으로 쓰기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모으다 보니 부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일반 법칙, 개미에게 가서 가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여름 동안에 추수할 때를 대비하여, 가뭄의 때를 대비해서, 겨울을 대비해서 음식을 저축하고 필요한 것을 양식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 일반 법칙을 이룬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면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된다. 일반 원리를 이룬 것이죠. 근데 그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 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73편 보면 하나님의 참으로 이스라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문을 악하게 나가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나가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한마디로 너 예수 믿는다며 너나 똑바로 가고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집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길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오라고 해. 나 떡밥 먹고 잘 살잖아. 안 그래도 나는 주일날 늦잠 자고 놀러 다니고 행복하잖아. 나가.
라고 조소하는 거 있는 자들. 근데 시인도 구약시대를 살면서 이런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시인이 13절에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회의감이 없는 시간에 대한. 그래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아침마다 진도를 말합니다. 내가 만약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말하였더라면 차라리 악행을 행했을지라도 차라리 이런 억울함, 이런 기치, 이런 몸의 고통을 당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어쩌면 이 일을 깨닫고 고민하고 시름하고 생각하면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언제?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악인들의 쫓아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방인 조롱과 핍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드리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저들의 결국은 심판이다, 지옥이다, 멸망이다. 그때 이 시인이 깨달으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18절 19절 그런 곳에 주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지면되었나. 순식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마지막 의 역사들을 봤잖아요. 신구약 중간 시대의 역사를 봤잖아요. 남유다를 정복하고 승승장구할 것 같다. 제국의 역사를 확장해 나가지만 페르시아 하나님이 고레스를 강공시키셔서 바벨론을 붙이고 새로운 제국을 등극하면서 유다 백성을 포로 귀환하는 일을 또 이 페르시아마저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고 이 그리스 마찬가지 영원할 것 같았지만 30세로 단명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로마가 박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 마찬가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역사도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 불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이 이 땅 제국주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의 최후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니 내 마음이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식이 찔렸다는 거예요. 원수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원수의 승승장구들 이방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승승장구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라고 하는 따져 물었던 그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수치 때문에 양심이 틀렸다는 거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육체의 가시, 환경의 가시, 아픔을 갖고 있지만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마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죠. 여전히 내 육체는 약하고 내 마음은 살아나요 쇠약하지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분기 상급이 되어주신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실은 27절과 28절이 함께 결론 구절인 거예요.
네, 이거를 또 요약하고 요약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목사님은 한결같이 말했던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복이나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다. 그 내용이 27절, 28절인 거예요.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멋지죠. 너무 이 시가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 핵심을 담아서 귀에 닳도록 쇠뇌 나갈 정도로 한결같이 외쳤던 목사님의 말씀이 요즘 따라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사님 맨날 그렇게 반복하셔서 제가 사실은 후천하시기 전에 주일 강단을 한번 맡기셔서 그때 이 말씀을 펼쳐보고 도대체 어디 있는 말씀이야? 하고 펼쳐봐서 깊이 묵상하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아, 묵담이 전부가 아니구나. 결말에 끝이 좋아야 참된 승리다. 여러분 축구 경기도 그렇잖아요. 졸업한 잘 뛰었어. 근데 마지막 5분 10분 남겨놓고 동점골에 역전골까지 하면서 패한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이 평생 신앙을 잘했어. 근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돌아가면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합니다. 바라기는 주를 멀리 떠난 것이 저주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게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삶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기독교의 추석과 제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도전을 주시고 책만 펴면 우상 숭배와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이번 명절에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명절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풀어내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 전서 10장을 펴보세요. 10장을 펴놓고 대략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그 소제목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나타는과 마당에서 세례를 받고 자 출애굽 홍해 사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출애굽 홍해를 건너면서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구름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과 바람으로 양벽에 물을 벽으로 만드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장면을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역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셀프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물에 잠긴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세례인데 구약의 이 성도들 마찬가지 이 홍해를 지나면서 이미 세례를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을 해석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세례 받으면 어떤 우리 특권이 주어져요? 그리스도의 몸
몸이 떡과 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세례와 성찬,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뭐다? 그리스도다. 그 구약에서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잖아. 그래서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이 터져 나오는 생수 때문에 60만, 많게는 250만에서 350만이 터져 나오는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먹고 생명을 얻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으로 표현이 돼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을 마시고 먹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면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접붙이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5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요?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10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라는 통치 원리를 주시는데 음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저랬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땅이 갈라져서 너를 삼키는 그런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죠. 역사는 거울인데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아미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불평 원망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맨날 만나가 지겹다고 이제는 고기를 좀 달라고 불평하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 제가 역사를 배울 때, 세계 역사를 배울 때 교수님이 중간고사에 문제를 하나 알려줬어요. 역사는 거울이다. 그래서 거울 답자를 쓰면 50점을 주셨어요. 제가 그게 엄청나게 인사이트 있게 바뀌었어요. 역사는 거울.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쭉 넘어가서 14절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데 구약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음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세례를 받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될 것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런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너희들도 역시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바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아니라는 말이 이 질문 어법이에요.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왜 너희들 아닌 것처럼 우상 숭배하려고 하느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리라. 육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그렇지 않다는. 자,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참여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이거 맞다. 귀신과 교접하는 일인데 그런 의미는 절대로 우상 숭배에서는 안 되고 제사에서는 안 되고 제사 드리는 날에는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면 턱 막혀요. 턱 막혀요. 뭐야? 제사를 반대한다고?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이번에 우리 교회 캐스웨이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오십시오. 조혜련도 오고요. 정조 트레이더도 오고요. 유명한 가수도 와요.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가 뭐라고 안 하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봐서 나는 제사를 모셔야 돼서 장남의 장손이라서 안 됩니다. 저는 만면이라서 시댁에서 큰일 나는 소방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간혹가다 듣는 경험들을 하죠. 믿는 가정이면 온 가족이 예배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요? 오직 예배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추모라고 하는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이렇게 하는데 죽은 사람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따라 살아계셨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신앙을 본받아요. 방금 우리 사모님이 찬양했고 제가 10편 73편을 이야기했듯이 설명해 드렸듯이 돌아가신 소천하신 목사님의 신앙과 가르침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되새김질하고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사랑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새롭게 나도 목사님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지라고 결단해내는 신앙.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추도식, 추도 예배의 의미일 겁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 편에서 강남의 장성으로 또 유교를 믿는 유교 신앙의 전통 안에서 자라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강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게 왜 웅웅대는 느낌이 들죠? 조금만 볼륨을 아예 차라리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시장에서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시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뭐예요? 명절 없었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아무튼 직장인이었어요. 직장도 다니고 또 살림도 해야 되고 명절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명절에 음식하지 마시고 그냥 사업도 하시는데 멋진 식당을 맛집도 많은데 예약을 하셔서 온 가족 식사하고 누구도 뭐 차리고 치우고 음식 준비하고 이 수고를 덜고 그냥 식사하고 차 한잔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는 내 답이 참 재밌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힘들고 피곤한데 스트레스 받아서 차라리 명절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도 명절인데 음식에서 가족들이랑 나눠 먹어야지. 그게 맞지. 어제 그랬어요. 아니 힘들다면서요.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면서요. 스트레스 받는다면서요. 그럼 하지 말고 왜 시켜라니까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미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 제사 문화, 음식 문화가 자리 잡아버려요. 이거를 틀을 킨다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 제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이 제사는 언제 시작됐을까? 그리고 그런 질문 해봤어요? 우리 어르신 때, 우리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죠?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공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만 있어요. 그죠? 네이버만 검색해도, 구글만 검색해도 제사의 기호.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제가 이 시간 다 1부를 했기 때문에 2부를 짧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사의 기원 딱 치면 수많은 역사의 스토리들이 나와요. 한민족 대백과사전, 유교 전문 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제사가 불교의 유산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제사는 유교로부터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조선시대. 그리고 그 제사의 기원의 끝을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 결국 고대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는 티그리스가 유브라데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에서부터 이 제사가 출발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배우지만 에덴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에덴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티그리스강이 나와요. 유브라데는 흑대길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인류 역사, 일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매치를 시켜준 거예요. 그 에덴이 있었던 그곳에서 아담이 모여서 범죄했어요. 인류는 예배할 필요가 없었어.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초등학생도 생각만 하면 이 제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해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마음을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30절,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우리 먹거리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먹거리예요. 또 땅의 모든 인중과 하늘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대로 되리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새,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는 이 피조물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운영해내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와 법칙을 발견해내므로써 하나님을 영광해야 되는 예배자의 삶을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근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된 거예요. 이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새로운 대안,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대안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의 기본이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셨잖아요. 성경에 열주에게 돌아갔더라. 성경에서 출발한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와 해답이 다 성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역사와 기운을 올라가고 올라가다. 근데 중간에 이 제사의 제도들이 이런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인신제사,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인신제사.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저라고. 금송아지는 스테이크로 구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소고기 묵고 끓여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그 송아지를 넣고 절을 하는 거야. 어쩌면 돼지 머리를 쫙 눌러가지고 편육으로 새우젓에 찍어 먹어야 맛있는 거야. 돼지 머리에게 나의 복과 나의 저주를, 내 인생을, 내 시험을, 내 대학을, 자녀의 운명을 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제가 북어 대가리 갖고 왔는데 북어국을 끓여서 소풀이로 먹는 거야. 그죠? 안 믿는 사람 차라리 이거를 패다가 고추장 찍어서 술안주로 먹던지, 그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재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걸 걸어놓으면 복이 임한데, 재물이 들어온대, 건강하고 장수한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초등학생들도 알아. 그지? 아영아, 그래 안 그래? 네? 이게 너한테 복을 줘? 이거 갖다 버리면 복을 줘? 돼지 머리에 갖다 놓고 절하고 돈 껴놓고 절하면 돈이 막 들어와? 그럼 세상 천지 복 안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는 그 돼지 농장을 사가지고 돼지 머리를 딱 펼쳐놓고 그냥 다 돈 꽂아가지고 세계 목표보다 더 큰 재벌이 되고 많이 들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성경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실제로 이 기독교 이런 변질된 역사들을 따라서 우리에게 전파됐잖아요. 우리에게 전파된 이 제사제도는 사실 공자로부터 시작했어요. 공자. 여러분 이제 유튜브 내부 검색어 다 나와요. 짧게 이렇게 되는데, 공자가 어느 날 일찍 출가했어요. 도를 깨달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깨달았어요. 덕으로 치리하는 왕이 나타나면 이 백성들이 평안하고 나라가 태평성되는 거야. 깨닫고 돌아왔어. 근데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럼 표예요, 불효예요? 표예요, 불효예요? 부모님 곁을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도깨우치다고 도깨우치로 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표를 행하려고 보니까, 덕을 행하려고 보니까, 인을 행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미안하다.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머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차려놓고 뭔가 이렇게 맨날 제사 드리고 뭔가 어머님을 기념하고 뭔가 해보니까 표도 하는 것 같네? 원래는 불효자인데, 원래는 불효의 상징인데 죽은 다음에 뒷북치고 있는 것을 표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설이에요. 사실 설. 이랬다는 설. 공자가 그랬다?
주자가 그랬다. 이런 스토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또 실제 역사를 보면 사실은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정치 사상이에요. 정치 사상. 조금만 공부하면 아셔요. 그래서 뭐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사람들 뭐라고 대답해요? 불교요, 천주교요, 기독교요. 그죠? 남녀 호랑개교를 말할지언정 유교입니다. 이런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만에 하나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건데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정치 철학이고 사상과 이념. 근데 이 이념이 공자가 이 나라를 인과 덕으로 실현하는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하는 왕을 섬겨야 돼요. 그죠? 이게 양육 방식의 원리인데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원리를 이 사상 체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하는 왕을 섬겨야 돼요. 자녀는 약자잖아요. 부모를 섬겨야 돼요. 종은 주인을 섬겨야 돼요. 그래 이 땅에서 잘 섬겨야 윤회라고 해요. 윤회. 또 이 유교와 불교의 이단이 만들어낸 그 개념이에요. 불교의 창시자 이 석가모니는 내세를 모른다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제자들이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낸드라니 나의 죽음도 모르는데 모든 인생의 중생들의 죽음을 어떻게 깨우치느냐.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석가모니가 죽고 700년 후에 지금의 대승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 이 윤회의 개념을 짬뽕 한 거예요. 제사 개념을. 그래서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이 원리. 오늘날 우리가 태어난 이제 노예식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목보가 많아서 그렇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 새로 태어났으니 여기서 종으로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다음 생에 왕족 귀국을 합니다. 이 땅에서 종으로 또 신하로 충성 봉사를 많이 해야 훗날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 원리를 정치,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퍼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종으로 태어났으니 순응하게 만드는 거지. 나는 전생에 업보가 많았으니까 오늘날 이 종으로 노예로 충성 봉사해야지. 그러면 훗날에 나도 왕족 귀족으로 태어날 거야. 이런 신념으로 자연 순응하게 만든 정치 사상 체계 이념이에요. 실제로 이 역사가 우리나라 조선 태조 이성계가 당시 백성의 민심이 막 흐트러지니까 이것을 응집하기 위해서 타사를 찾아가서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대안으로 제시해진 이 안이 유교를 국교화하고 나라 백성들에게 제사를 제도화해서 잘 지키게 하고 효를 행하게 하고 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 조상의 왕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받았던 거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신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신으로부터 그걸 받았다. 그래서 이 조선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유교라는 사상을 국교화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 500년 동안 우리 조선에는 유교 사상이 뾰족하게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교는 그 사상과 이념을 보면은 보답하려는 마음, 보답하려는 양심, 보답하려는 덕. 이것이 핵심이에요. 신령한 사람들의 신령한 이 귀신에게 제사하고 그들이 잘 제사를 드리면 복을 주고 제사상을 잘 못 차리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건 우리나라 토속 종교 샤머니즘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분명히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을 주셨는데 달신에게 빌고 부엌신에게 빌고 나무신에게 빌고 돌부처에게 빌고 하나방에게 빌고 장생에게 빌고 하는 이 토독신앙을 복받기 위해서 도주받기 않기 위해서 그런 토독신앙을 짬뽕이 돼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면 우상신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런 개념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 역사를 여러분 조금만 공부하면 이 제사가 얼마나 나쁜 용도로 도입됐는지 알아요. 제사는 불효의 시작이고 불효를 나타내는 근본이에요. 기독교를 그래서 제사 안 드린다고 애비도 없는 조상도 모르는 이 불효의 종교로 치부해버리라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의 인륜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살인죄보다도 더 부모 공경을 강조했어요. 살인죄보다도 이 부모 공경이 위에 있어요. 상위권. 그래서 율법사들이 하나님 섬기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부모님 안 섬겨도 돼. 계명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이 폐역한 세대가 독사에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죠. 그리고 잠언이나 이 성경 전체를 알아보면 부모를 비방하는 자 돌로 쳐 죽여라. 부모에게 손대는 자 폭행하는 자 돌로 쳐 죽여라. 이 성경의 부모 공경은 어마어마합니다. 너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야 거짓말하지 마. 꺼져.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언제 하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다 필요 없지. 금은 보화를 갖다 놓고 엄마가 써요? 아빠가 써요? 그잖아요.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진리예요. 아멘입니까? 죽은 다음에 뒷북치지 말고 따라하세요. 죽은 다음에 뒷북치지 말고 돌아가신 다음에 뒷북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을 때 효를 다합시다. 그리고 뭐가 효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다. 오늘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계실 때 효를 다 살아계실 때 다 드리세요. 어차피 소천하신 분도 유산으로 돌려줄 거잖아요. 그럼 다 맞춰. 그러면 청년들 월급 타면 엄마 90%다 되고 10%로 생활해. 그럼 뭐 해줘? 엄마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집 마련할 저축 들고 보험 들고 다 준비해줘. 소천하신 거야. 다 낼 거야. 보너스. 엄마가 벌고 산 것도 다 선물해 줄 거야. 아니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 네 부모를 보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성경의 원리. 그죠? 기본 중에 기본. 우리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아라마 아니나 쟤랑 다 알겠지. 나도 갑시다. 죽은 다음에 님 붙이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빚을 내서라도 드리세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효인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큰 효의 종교예요. 아멘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제사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타협의 조건이 아닙니다.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이라면 역사책 가서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하셔서 네모만 검색해도 돼요. 모여주시고 이런 기원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들어온 이 불합리한 이 제도를 우리 가정에서는 없이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어 드리세요. 하나님의 복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복을 가정으로 끌어오고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효를 다하되 죽은 다음을 입히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고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